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끝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의 말씀으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내가 말한 징조들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은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관천만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늘을 볼 때에 거기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일기를 예상하는 거죠. 아침 무지개는 비가 올 징조고 저녁 무지개는 날이 개일 징조, 혹은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징조를 통해서 그 다음 일어날 일들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종말이 온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AD 70년에 바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징조들,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마지막 종말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볼 때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말의 연장선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바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의 연장선에서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지진이나 전쟁이나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등등의 사건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간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알려주신 것은 덫처럼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덫처럼이라는 뜻은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피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당황하면서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에 34절에 보면 방탕함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기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생활의 염려, 걱정 이런 것으로 지나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들을 대비하지 못하고 덕과 같이 임하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들은 당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술 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어떤 염려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주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 이 종말의 시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귀는 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고통을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죄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깨어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친히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37절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감람산에서 쉬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에 뭐 하셨는가를 보니까 성전에서 낮에는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 근데 쉬셨다라고 말씀은 돼 있지만 또 22장 뒤에 가보면, 39절에 가보면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어떤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반복할 때 생기는 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습관이 되면 하기가 쉽습니다. 습관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습관이고, 그래서 습관으로 익혀진 사람은 그것이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습관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루를 낮과 밤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낮이라 함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이고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가 밤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때가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그런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다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왜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요. 언제부터요? 이른 아침부터.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뭐 거의 새벽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말씀에 대한 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이 성행하고 있는 이 종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오늘의 만나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이렇게 떼어놔야 됩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야 습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남는 시간에 하겠다. 이러면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매일같이 그 약 드시는 분들 있죠. 혈압약이라든가 뭐 등등의 약들 드시는 분들 보면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뭐죠? 일정한 시간에 약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아침이든 그 시간이 점심이든 그것이 저녁이든 일정한 시간에 약을 먹습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약을 잘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간 되면 남는 시간에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떼어 놓으십시오.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될 것이고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그리고 이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성취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 여러 사건의 종말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종말의 연장선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세상의 염려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늘 감람산에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확보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에 거룩함으로 단장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과연 말씀에 대한 얼마나 열심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만나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